네, 여러분 우리 고등부는 우리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로 인해서 지저스타그램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는 우리 중등부에서 올라온 친구들에게 맞춰서 예배 끝나고 나서 반별 모임 때 지저스타그램을 한번 써보자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고1 친구들이 가능하면은 고등부에서 하던 대로 설교 시간에 한번 써봐 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혹시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이따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어떻게 할지를 같이 정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지금 설 다음 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설날이나 추석을 맞이하던 기억들과 추억들과 제가 기억하는 추억이 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누는 시간, 그리고 이제 둘째나 오후쯤 되면은 형 누나들이랑 같이 PC방 가고 오락실 가서 같이 게임하고 노는 시간, 그 다음에 각 저녁에는 어른들은 고스톱 하시고 우리는 특선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재밌게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래서 저는 사실 명절을 좋은 추억들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청년 세대들이 사실 추석이나 설날을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결혼은 언제 하니, 성적은 잘 나오고 있니, 그다음에 취업은 잘하고 있니, 이런 식의 어른들의 훈수를 들어야 하는 시간들로 이해하고 있어서 설이나 추석이 이전처럼 행복한 시간으로만 기억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의 설은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적에 대해서 묻고 취업에 대해서 묻고 걱정하고 결혼에 대해서 재촉하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의 독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좀 지나치게 과식을 하셔가지고 전을 너무 많이 먹었다든지 지나치게 과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몸에도 독이 조금 쌓였다면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많이 좀 덜어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잘 다독이시고 몸을 잘 비우셔서 다시 우리가 화요일부터 시작된 일상을 잘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절을 그렇게 기쁘게 보내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시간들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런 어른들의 마음을 여유롭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1월 둘째 주부터 시작했던 신앙생활의 기본 시리즈 첫 번째가 뭐였죠? 말씀이었고, 지난주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진행했던 시리즈 설교는 이걸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중에서 모태신앙이 아니라 교회 나온 지 한 2년 안쪽으로 된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내가 교회 나온 지 2년 정도 안쪽이다, 그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신가요?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은 오래전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당연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교회라는 장소 자체가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교회만큼 우리에게 익숙하고 당연한 것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익숙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편하게 여길 수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린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당연해져 버려서 그 소중함이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들도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한 주에 한 번씩 출석 도장을 찍게 된 당연해져 버린 장소는 아닌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와 삶을 나누는 아름다운 장소인가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에만 속하지는 않고 때로는 이런 의미로 다가오고 때로는 이런 의미로 다가오고, 우리 모두는 그 어디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설교, 하늘 뜻 펴기를 할 때 중심적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단락, 이제 문단을 본문으로 선정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온이가 읽어준 본문이 한 절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두 절을 한 적은 있는데 한 절로 한 거는 처음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좀 당황스러우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본문을 정한 이유는 한 절이지만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어떤 문장을 들었을 때 문장의 길이는 길지 않지만 엄청 내 마음에 깊게 다가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도 저에게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한 절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우리 하늘의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두 번째, 교회는 만물 안에 계시는 분의 충만함이다. 오늘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여기 중에 팔은 어디인가? 발은 어디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몸을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맞추면 천재인데 혹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들어온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알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을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딱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실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가끔씩 누군가의 설교를 듣거나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면 좀 잘 모르시는 분이시구나, 아니면 뭐 거짓말쟁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되신 육신의 옷을 입은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몸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보거나 만질 수 있는 몸을 입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알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성서를 통해서나 다른 방식으로 들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째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은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몸으로 오셨다는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약 2000년 전에 나사렛 땅에 오셨지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곁에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함께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이죠. 우리는 또한 성서를 통해서 성서에 나타나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라면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곳이, 나타내고 있는 곳이 교회고요. 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럴 수 없다면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여기서도 주님을 경험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면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십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조금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땅만을 바라보면서 살거든요. 하늘을 바라봐야지 주님이 보일 텐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땅만 바라보면서 앞으로만 걸어라, 그런 식의 압박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의 눈을 땅으로부터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연습, 그런 경건의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는 연습이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생활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단순히 신앙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삶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산을 정복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가 교회예요. 신앙생활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초기지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또한 교회는 설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설 땅이 되어주는 곳입니다. 기댈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학교에서는 관계가 많이 어렵고 마음을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고 우리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기쁜 것들을 나누기도 어렵고 자랑한다고 뭐라고 할까봐 내가 슬픈 것들을 나눌 때 진정으로 위로받지 못할 것 같아서 나누기도 어렵다고 느껴질 때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탐나지안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2009년에 정치적인 탄압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정권에 반대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나는 문재인 정권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에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갑자기 외국으로 쫓겨난 거예요. 막 감금하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목숨을 위협받으니까 외국으로 쫓겨난 거예요. 이제 아르메니아에 살던 탐라지안 가족은 이런 정치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2009년에 네덜란드를 향해 떠났습니다. 다행히 유럽은 이런 난민들을 잘 받아주거든요. 다행히 네덜란드에서 망명해서 잘 살 수 있었는데 네덜란드 정부가 이 난민들을 내쫓기로 결정해요. 비극적인 결정이죠. 하지만 네덜란드 법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종교활동 중에는 공권력을 집행할 수 없다는 법이 있었고 이것들을 잘 알고 있던 교회가 이 법을 이용해서 탐라지안 가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에요. 네덜란드에 있는 베델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난민들 살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고 설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제 곧 쫓겨나게 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네덜란드에 있는 베델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시작된 이 예배는 2019년 1월 30일까지 97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목회자들 어쨌든 예배하는 형식 같은 게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만으로는 힘이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마음을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예배 인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원하기 시작해서 24시간 동안 끊기지 않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활동 중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정부에서 이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잡아갈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97일 동안 예배가 지속되는데 97일 동안 지속되고 예배를 마치게 된 이유는 네덜란드가 난민들 내쫓기로 결정한 것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베델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기독교의 정신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은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여러분 평생 그냥 기독교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하면 되는 정도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입으로만 고백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쳐왔고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노라 결단했지만 이게 언제나 우리의 입만에만 머무르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가 나의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나의 곁을 내어주고 나의 어려움에 함께 해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너무나도 간단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도 말뿐인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델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나타내 보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이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쫓겨난 이들을 맞이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이 교회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높은 뜻 정의교회 고등부 안에서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안에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교회 안에서 만납니다. 내가 나의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 안에서 친구들의 말, 선생님들의 말, 전도사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고백입니까? 또한 우리 교회는 높은 뜻 정의교회, 정의연금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거창한 거룩한 헌금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웃들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주는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고백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 보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보다 돈을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는커녕 세상 법도 어기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실 많이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광화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약자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가장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이제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무너져야 교회가 산다. 지금 있는 교회가 다 무너져야 그래야지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런 이야기들까지 들려오는 걸까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 시간들이 너무 무의미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과연 교회에는 희망이 있는 것일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교회 현실이 너무나도 절망스럽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는 소망의 이유가 우리 자신 안에 있지 않고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소망의 이유를 찾아내고 붙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만 보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성서는 교회를 단순히 건물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를 건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그 당시 말로는 성전이지만 지금 말로는 뭔가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거하시고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신가요? 그렇죠?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국의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회의 교회가 빛을 잃는다고 해서 여러분들까지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아직 저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자 애쓰고 신호하는 우리들이 있잖아요. 성서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까지 절망하지는 맙시다. 우리는 왜냐하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걸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지, 교회는 이런 곳이야, 자기 나름의 문법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문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어떤 가치들,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없던 것처럼 여기고 새로운 문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너희들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건물로서의 교회는 이미 희망을 이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후의 보루로서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책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한다면 내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를 우리를 통해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저희가 거물로서의 교회, 지금 우리가 부름받은 높은 뜻 정의의 고등부를 버리고 각자 도생으로 나 자신만의 교회를 드러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포기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잖아요. 무너져가는 교회를 일으켜 세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등부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연습하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등부 안에서 실습해보는 거죠. 고등부 안에서 연습하고 훈련해보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높은 뜻 정의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 둘 다 할 수 없는 일,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머물러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발이 어디에 닿을지를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어디에 닿아야 하는지를 우리 고등부 공동체 안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짝꿍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이름을 달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이 연습을 하기 위한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2, 고3 친구들, 고1 친구들이 새롭게 왔잖아요. 낯설고 어색합니다. 친해지는 것이 뭔가 정답이라고 제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친구들이 온 것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사람이 되라,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고1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1 친구들 입장에서는 1년 만에 2학년과 3학년 더 낯선 사람들이 두 학년이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더 큰 사람이 되라고, 더 큰 사람이 되라고, 더 넓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손 내미실지 여러분들 헤아리시고 여러분들이 손을 내미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높은 뜻 정의의 고등부 안에서는 그 누구도 외롭지 않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도 높은 뜻 정의의 고등부 안에서는 홀로 있지 않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우리 잘못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걷고 그 여정을 향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 일들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 무너져버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이렇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각자 자기가 보았을 때 무너져 있는 것들을 세울 때 가능합니다.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게 저의 역할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관심 가지고 들어주는 것 저의 역할인 거예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삶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우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세워감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지 고민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실천이 없다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뿐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고등부 안에서 어떤 것을 세워가야 하는지 부단히 고민하시고 여러분들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높은 뜻 정의 고등부를 함께 세워갈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전도사인 저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잖아요.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2018년과 2019년이 그런 공동체였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그랬다면 이미 다 완전한, 완성된 공동체일 테니까 어떻게 그런 곳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감사해요. 그 길을 향해 걷고 있는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높은 뜻 정의교회 고등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인 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선생님들만의 책임 또한 아닙니다. 임원단과 하울만의 책임은 더더욱도 아니고
제자 훈련 하게 된다면 제자 훈련, 성설기 모임,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이들만의 조금 더 열심을 내는 친구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책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등부 공동체를 나름답게 하나님 나라답게 세워갈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지지난주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제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두 기둥이라고 나눴었잖아요. 그 두 기둥을 함께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나 혼자서 하나님께 묵상하고 그것들을 내 마음가운데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나눌 때야 비로소 풍성해지고 정말 말씀이 됩니다. 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각자의 느낌이 달라요. 이 친구는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네 하면서 이 친구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공동체는 하나님을 더 넓고 더 크게 더 깊게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 교회, 바로 공동체이고, 그 기도라는 일도 나 혼자만을 위한 일이 되어버리면 너무나도 어려울 텐데 함께 기도하라고 불러주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좀 마음이 어려워요.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정답이 있죠. 널 위해서 기도할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가장 우리 안에서 진심이 되어야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만으로 위로하는 그냥 멘트로만 널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말한다면 그것만큼 공허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면서 교회 안에서 함께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부족한 전도사와 이 부족한 설교문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제가 가진 한계와 제가 가진 인식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당연히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완전한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선생님들의 연약함이 교회 안에서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희망을 바라보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대적의 고등부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참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니 그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단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뜻대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민만 하고 생각만 깊이 하는 사람들보다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훨씬 더 주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공동체의 아픔을 단순히 저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일로 여기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다 받아주고 해소하는 곳만은 아니에요. 그런 역할들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조금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있구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부단히 삶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주시고 다른 친구들의 삶과 고민에 더욱더 깊이 접속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께는 나눴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조금 어려웠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앞에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나눴잖아요. 우리 오늘 공동기도문 제가 작성했잖아요. 전도사는 제가 했잖아요. 공동기도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명절을 누구보다 외롭게 보내는 이들을 주님께서 따스하게 보살펴 주세요.
주님의 손과 발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건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한 8시 40분쯤에 사무실에 한 어르신이 찾아왔습니다. 전 그 어르신의 얼굴을 보자마자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재작년에 한 번 오셨어요. 정리 말로 3층 예배하기 전에 본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조금이라도 달라고. 그때 불행히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현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돌려보냈죠. 근데 이제 그때는 조금 신경질적으로 하셔가지고 오히려 저희는 잘 돌려보냈구나 했던 생각들도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도 한 번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연말에 한 번씩 오신 것 같네요. 작년에도 오셔서 내가 가난합니다. 나에게 좀 돈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도 저는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돌려보내드렸어요. 오늘 그분을 본 거죠. 설교를 준비하고 공동기도를 인수해서 읽으면서 좋아하고 있던 저에게 그분께서 오신 것이죠. 사무실에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또 말씀하세요. 돈을 좀 달라. 배고파서 왔다고, 가난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전도사인 제 삶이 오늘의 공동기도문을 작성한 저의 고백이 저주스러웠습니다. 나나 잘해야지 하는 생각들로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제가 원망스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 이 얘기 작년에 선생님들한테도 나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조금씩 돈을 모아서 언젠가 그분들이 왔을 때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씨앗 헌금 이렇게 모아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도 그때 하긴 했지만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다음 주에 까먹었거든요. 그분 없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그분이 오셨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이 시간에 그분께서 오셨던 거죠. 마음이 아직도 어렵습니다. 아까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죠. 네덜란드의 베델교회 이야기. 그런 건 할 수 있겠어요. 뭔가 여러분들의 삶이 막 쫓겨날 위기에 있어가지고 계속 24시간 있어주고 며칠씩 있어줘야 한다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 할 수 있는 용기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이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무너져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말로 우리가 걸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잘 걸어가고 있다고 감사함을 나누고 위로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무너져 있구나. 저는 그 부분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라도 해야겠다. 그분들이 언젠가 왔을 때 그분에게 작은 성이나마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봐야겠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그분의 삶의 동선을 일치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분을 돕고 싶어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교회에 무너져 있는 곳이 다른 곳일 것 같아요. 외로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바로 우리 교회에 무너져 있는 곳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연약함과 악함이 보일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수하고 굳건하게 세워가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신앙이 말의 잔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어떤 문장들을 발견하고 그 문장들을 마음에 새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님, 내 안에 실천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천이 없다면 나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무너져 있는 곳 가운데 저를 불러주신 그 주님, 제가 그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하며 삶을 통해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제가 그렇게 행하겠노라고 교회를 세울 책임을 저에게 주셨으니 주님, 저라는 교회를 세우고 높은 뜻 전기에 고동을 세워가겠노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져 있는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주신 것은 하나님, 절망을 하고 교회가 얼마나 안되는지 알아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가 보수하고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가 삶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님이 마음을 믿거나 거절하거나 공허하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생각하고 책임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는 그렇게 아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아픔과 교회의 연약함, 교회의 악함을 보여주시는 것은 교회 현실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단순히 절망하라고 기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보수하고 세워가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저의 신앙이 말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의 신앙이 발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각자 가운데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삶을 통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참으로 우리 교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뤄가기에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이 우리를 손과 발로 삼아서 당신께서 하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주님, 우리 높은 뜻정기 고등부를 아름답게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응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